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26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이제 무더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노년의 지성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기도의 주인공은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딸 이미나라는 목사님이 나중에 되었지만 목사님이 이제 눈이 머는 실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아버지가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이 딸이 눈이 보기만 된다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난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딸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간증의 내용인 것이에요. 딸이 눈의 병변으로 인해서 실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딸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눈이 보여지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목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암이 걸려서 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딸이 그 눈을 실명유익에서 기적을 경험한 것도 있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멀리했던 그 사람 자체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포스터 하나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것은 2016년도 11월 달에 상영되었던 영화입니다.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아마 해석이 하늘로부터의 기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사랑한 남편과 세 딸 그리고 엄마이자 아내인 크리스티라는 여인이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딸 애나라는 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게 되어서 가족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끝내 병명을 알아내지 못한 채 치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마 크리스티는 애나의 치료를 위해서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나가 집 앞에 있는 나무를 오르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던 순간에 가족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나무에서 떨어진 이후에 그 애나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서 소감한 글이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미라클 프롬 헤븐이 좋았던 이유는 이 영화가 기적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다는 점이다.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기적의 의미를 자신의 욕망에 투영시키기 쉽다. 내가 바라는 일들을 신의 능력을 통해서 성취하는 식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시대이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신앙 공동체의 진입 장벽을 더욱더 높게 만든다. 공동체 밖 사람들의 눈에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그들만의 리그에서나 통용되는 이야기로 여겨지기 쉽다. 영화는 애나의 병이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영화 말미에 등장하는 헤일리, 애나의 룸메이트입니다. 헤일리가 영적 회심과 죽음의 문제를 꺼내면서 사실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본질이 아님을 보여준다. 병에 대하여 애나의 신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병이 낫는 결과보다 훨씬 값진 기적임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친구 옆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시간을 함께 했던 것, 무엇보다도 자신이 속한 가정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 병이 낫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열매가 아니었을까. 영화 말미 애나의 엄마 크리스티의 이야기를 통해서 애나의 병들을 둘러싼 이웃들의 사랑 역시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9개월이나 예약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하루 만에 보스턴 어린이병원에 연락이 왔던 것도 기적이다. 자신의 고용 안정을 뒤로하고 병원에 담대하게 모녀의 상황을 알렸던 직원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람이 붐비는 대도시 레스토랑의 종업원이 자신들에게 하루를 온전히 내어주었던 것도 기적이다. 신용카드가 모두 연체되어 보스턴으로 날아올 수 없었던 아빠와 두 딸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이다. 그렇게 보스턴에서 5 식구가 재회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기적의 연속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아이의 마음을 섬세하게 배려하고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누코벨 박사의 사랑도 기적이었다. 크리스티는 이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꺼내놓으며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적임을 이야기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신유의 주제를 뛰어넘는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사실 기적이 없음을 우리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다. 사실 기적은 언제 어디에나 있다. 다만 그 기적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적을 뿐이다. 기적을 보여주는 것보다 기적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영화 미라클 프롬 헤븐이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모든 문제들마다 해결되기를 누구나 바라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요. 사람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적을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원하는 기적도 있지만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우리 안에 보지 못하는 기적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쩌면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기적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하나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하시고 치유하신 이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마을 거라사 지방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그곳을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만났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현재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기록하고 있죠.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채 있었다는 것이에요. 집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살았어요?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표현들 중에 이 표현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귀신 들린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면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도외시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다 피했지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습니다. 기적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간절함도 아니고 본인의 간절함도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거라사 지방이라는 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거라사 지방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날 거기를 지칭하는 것은 게르게사라는 마을이라고 보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다라 지방에 속한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 주민들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맞은편, 호수 건너편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구분을 이야기합니다. 즉, 저 땅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이라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유대인은 가서는 안 될 땅이라는 것이에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 상식을 무시하고 그곳에 가셨습니까? 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그것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우리의 장벽을 넘어서 그곳에 가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절 말씀에 보면 돌아오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냥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가신 것은 그 영혼 한 사람에 집중해서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라사 지방에는 연약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전의 성경에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을 주셨다, 기적을 베푸셨다, 능력을 베푸셨다, 힘을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권세와 또한 힘과 또한 기적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2절서부터 33절 말씀은 그 내용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요.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에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달려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호수까지 건너오는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큰 돼지떼를 희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몇 마리인지 아세요? 큰 돼지떼가? 아십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돼지떼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2,000마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2,000마리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2,000마리가 다 죽게 되었어요. 요즘 돼지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는 새끼 돼지 한 마리가 9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모르세요? 그리고 어미돼지가 한 23만 원 정도. 그래서 평균 15만 원에서 20마리로 보았을 때 2,000마리가 죽었다면 얼마가 될까요? 네? 얼마가 될까요? 3억에서 한 4억 정도. 지금 성경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억, 4억 정도의 희생을 하고서 그 영혼을 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3억, 4억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에요. 외면당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사회에 귀속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인터넷에 보면 예전에도 소개했지만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무가치한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인체의 가치는 얼마쯤일까?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매우 다를 수 있지만 인체를 화학 성분으로 분해해서 그 값을 따져보면 그 가치가 하찮게 이를 데가 없다. 보통 사람의 인체는
2.25g의 칼슘, 500g의 인산염, 250g의 칼륨, 186g의 나트륨, 28g의 마그네슘, 각각 28g 이하의 철,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밖에 체중의 65에서 70% 물로 되어 있다. 이 물질을 현시가로 판다고 하면 1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이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할리 먼센 박사가 분석한 것이에요. 또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육체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누 7장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지방과, 물론 조금 더 나간 사람은 8장을 만들 수 있겠죠. 중간 크기 못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철, 찻잔 7잔을 채울 만한 당분과 닭장 하나를 칠할 수 있는 석회와 성냥 2200개를 만들 만한 인과 약간의 소금을 만들 수 있는 마그네슘, 장난감 크레인 하나를 폭발시킬 수 있는 칼륨, 개 한 마리 숨어있는 벼룩을 몽땅 잡을 수 있는 유황,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육체적 가치는 정말 보잘것이 없다. 그럼 육체의 힘은 어떠한가? 이 또한 연약하기 짝이 없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도 없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 바닷속을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아가미와 지느러미도 없다.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체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살게 된 것입니다. 앞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가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지날 때 뭐가 일어납니까?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그래요. 광풍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거라사 지방을 가려고 하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못 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을 적대하는 관계자가 귀신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에 언제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할 때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그 생명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귀신인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의심을 줍니다. 불만을 줍니다. 불평을 줍니다. 원망을 주고 우울한 마음이 내 안에 엄습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우선했던 것처럼 어떠한 가치보다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얼마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지만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설 때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를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3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아멘. 자, 이상한 일이 생겼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해 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자신들의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돼지떼 몇 마리를 잃어버렸다고요? 2,000마리. 아, 주님이 계시면 우리 재산을 다 잃어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작 귀신은 두려웠단 말은 없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즉 이들은 생명이 구원되는 것보다 자신들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간혹 물질에 손실이 있을까 봐 신앙이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주일날 예배 드린 것만 하면 되지. 적당히 해. 미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 내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물질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더 이상 기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한 사람은 구원받고 그 한 사람만 고침받고 거라사 지방을 떠나가셨어요. 더 이상 거라사 지방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보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기 것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38절에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아멘. 네, 아멘. 치유받은 사람은 이제 치유받고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나았으니까 같이 따라다니면 야, 보십시오. 내가 치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따르지 말고 내가 있는 곳에서 전하여라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 네가 낫게 된 것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적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만 구경했을 거예요.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만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기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적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나는 기적을 받아서 고침받았고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동네, 읍내, 내 가정에 가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적이 있으니 우리 함께 주님을 믿자라고 소개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 근근히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진정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역사하는 것이에요. 기적은 또한 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고침받고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우리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베푸실 기적을 소망하며 또한 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셨고 또한 그 영혼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시며 그 영혼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 앞에 기적을 바라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채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의 가정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